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2022년 새해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으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적어주니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550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 유인영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주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옛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은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이 오늘도 이 땅에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가정을 비춰주기 오늘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니 우리가 이제 한 주부터 52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끝이 오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에서 깨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늘 그 가정에 좋은 영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향하는 일과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주신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지혜와 영출이 높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가 감춰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지혜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이제 올 한해는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을 가져 주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7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593면 봉독해 드립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실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네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가 의뢰하는 이 의류가 무엇이냐? 너희가 싸울 만한 격의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너희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많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은 벌써 새해가 밝아 첫 주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하얀 눈이 덮쳐 또한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 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와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와 동명이인 남유다 6번째 왕인 아하시아의 통치부터 남북 왕국의 포로기까지 비극의 3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우상 숭배로 멸망한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게 하는 그 목적이 오늘 말씀에서 또한 열왕기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이전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210년의 짧은 역사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에서는 아수르 산헤립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포위하여 공격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지켜서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고 but remained silent. 그들이 잠잠한 것은 왕의 명령을 의지하여 사실 싸울 힘도 없고 말을 줄지라도 말을 탈 만한 힘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하여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모두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고난 가운데 비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의뢰하며 침묵하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 2022년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귀한 교훈을 주기에 여기에서 그들의 지혜를 배워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누구를 의뢰하는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만한 계기와 영령이 있다라고 할 만은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너희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삶의 기준과 틀이 모든 사람들에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우리는 프레임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은 많지 않은 수요지만은 각각의 모습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이를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었다 하면서 비난하게 되면서 또한 눈을 뜬 소경을 통해서는 너희가 죄 때문에 소경되었지라고 하면 그들을 내어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그들의 삶은 틀이 달라서 삶의 기준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삶의 틀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아수르 사네립 왕은 그의 비서실장격인 랍삭이라는 장군을 아수르를 공격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급기야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포위하여 그들을 비난하며 조롱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첫 구절이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시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의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뢰하는 그 의뢰 누구를 신뢰하며 어떤 분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스기야 왕은 25살에 남유다 왕이 되었고 그는 왕이 된 후에 젊은 나이지만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3절을 읽으면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은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는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여호와를 철저하게 그는 의지했습니다. 역대 29장 17절에 보면 그는 왕이 된 지 불과 16일째에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하여서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에 보면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와 같이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선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시스기야 왕의 시작과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의뢰하며 주의 은혜를 붙들고 따라가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대군을 거느리고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시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겟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수르 사네립 왕은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이제 점령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을 위협적으로 느꼈던 시스기야 왕은 그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 조건으로 사네립 왕에게 즉 아수르의 왕에게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심지어서는 16절에 보면 아름다운 성전에 기둥 있는 금들을 다 긁어서 도금을 벗겨서 다 바치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금, 돈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위협하지 말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째 아수르 왕 산헤립은 대군을 거느리고 급기야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히스기야 왕 위에 오른 지 한 달도 안 되어 유대와 이스라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선한 믿음의 왕. 지금 먼저 첫 번째에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출발하자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렇게 선으로 시작했던 왕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선하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려움이 당한다면 우리는 낙심하면서 하나님 그렇지 라고 하면서 낭망하지 마시고 선하게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선으로 거두게 하시는 법이니 믿는 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기뻐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라며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으로 잘 견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도 그렇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좋은 결과 선하게 인도하시며 다니엘 같은 경우는 4개의 나라 4대 왕을 걸쳐 그는 총리로 하나님 사용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뻐하는가라고 물을 때에 나는 변함없이 새해 시작한 나의 결심과 믿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의리가 나는 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한 해를 다 지나는 동안에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잠잠하고 36절인데 아마 파워포인트는 없으니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산헤립이 파견한 랍사게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협과 조롱, 비난 아마 이런 정도가 되면 유다 백성들은 투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며 또한 때로는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가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믿음이 큰지를 알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 다음 달,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까지 갈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방신을 선택할 것인가?
조롱과 비난과 오히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할 순간들이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19절로 26절에 보면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목소리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읽은 것처럼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는 심지어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원수가 하나님 의지하여 너희들 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째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원수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무슨 죄가 있는가?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엉터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미혹하는 자들은 진짜인 것처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진짜가 가짜처럼 행동합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믿음이 불확실하면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할 때에 가짜를 붙들고 우리는 향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랍사게는 유다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 28절에 자신의 언어인 아람어, 당시에는 아람어가 국제어였습니다. 지금의 영어처럼 세계 공통의 언어, 영어처럼 아람어가 그들의 언어였는데 유다 방언으로 남유다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스로 왕을 말씀을 들어라. 사네립 왕이 대왕이요 하나님은 매우 작은 신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스루 왕의 말씀, 대왕의 말씀, God is the great king. 원수의 왕이 가장 큰 왕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little God, 매우 작은 신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들. 그러면서 30절, 31, 32절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흔들 때에 이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순간에 그 마음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대로 그들은 잠잠하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9장 1절에 보면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미혹을 하는 자가 올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대답지 말고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르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까지 모독하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굵은 배를 두르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얘기는 왕의 신분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왕복을 벗어제끼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 겸손하게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나의 모든 장신구, 신분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선 것입니다. 그때에 곁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말해줍니다. 19장 33절에 보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수많은 대군들이 몰려와서 침공하여 위협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들려주기를 그들이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이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벅찬 승리의 말씀을 19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절망의 밤이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승리의 아침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된 것이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이런 기쁜 소식과 벅찬 승리의 감격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만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끝이 안 보일 때가 있고 당장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거의 10중 8구는 다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1년 2022년 한 해 동안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꼭 붙들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만큼의 믿음 없는 말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과 정말 가짜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리됨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는가?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사진 어떤 기사를 통하여 펭귄 무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펭귄 무리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아마도 셀 수 없는 수천 수만의 펭귄 새끼들이 쭉 있는데 그들 틈에서 거의 들을 수가 없는 세미한 자기 새끼의 소리를 듣고 자기 새끼를 붙들고 찾아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 선택하고 붙잡고 하나님 찾아내는 것입니다.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과거, 현재, 장래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의 발, 세상의 수많은 소리,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정말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는 귀머울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이 말씀이 2022년 한 해의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시편 38편 13, 15절에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서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때로는 귀먹으리로 벙어리같이, 어쩌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이 말씀은 소극적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있다라는 말씀이, 결론은 벅찬 승리의 감격을 가져오게 하는 귀한 태도요, 믿음의 태도요. 한 사람도 아니고 전 백성이 왕의 명령을 쫓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승리로 성장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말을 탈 수 없는 자, 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성장되게 하셨고 승리케 하시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며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여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나 하나님 피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힘과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큰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함께합니다. 찬송 229장입니다. 1절, 2절만 부르십니다. (1절) 2절 부르신 후에 유일한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성찬 예식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 하나님 말씀 잠깐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그 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중에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 예식을 우리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맑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 6장 15절 50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이렇게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너희 속에 생명이 Life in You라는 말씀으로 잠깐 건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떡과 잔이 있는 성만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든 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며 생명이 있기를 원하실 때에 재림수에 함께 다시 마실 또 다른 천국 만찬을 제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떡과 잔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생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같이 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봄, 주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몸을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연합되어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계십니다. 그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기 자는데 피로 세워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꺼운 레이어를 뽑으시면 소리 주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대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거룩한 교회를 대할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의 실수는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결단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 6절만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이 있는 자마다 생명을 낳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주시는 씀을 소망할 때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2022년 한 해도 주와 동행하며 늘 감사와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앞에 적절하게 말씀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새해 첫 주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러나 백성들이 잠잠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드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달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가정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될 텐데 가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 한 분씩 나오셔서 말씀을 우리 한 분씩 나오시죠. 가정에 한 분씩. 자,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읽어주시며 우리 요한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저를 구별하고 가는 자가 12만이며 가축도만 있나니 내가 어찌 아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을 정말 크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앞에 그냥 서 계시면 나중에 한번 사진을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은이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원죄 와서 가까이 왔으니 그런 걸 보니 정신을 차리고 계시는 기도는 예, 너무나 겁먹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권영준 집사님. They honored us in many ways, and when we were ready to sail, they furnished us with the supplies we needed. Acts 28:10. 아멘. 하나님께서 가실 것도 다 준비해 주시는, 넉넉히 채워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2절 하나님의 성령과 우성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려움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세상과 혼합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목 형제님. 디모데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라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양숙 집사님. 요한상서 1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범하지 말고 선한 것을 범하리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분받는 귀한 집사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현 목사님. 네, 저는 룻기 4장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분양자가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온 자로가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봐야 저를 따져. 예, 우리 사진 다 찍으셨나요? 우리 함께 쭉 쓰시고. 자. 네, 작년에 이맘때에 첫 주에 말씀을 우리 받았을 때 우리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얼마나 열매를 거뒀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인영 목사님 가정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많이 아꼈지요. 예, 연세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가정은 다니엘의 1장 8절 말씀이었었죠.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현식 집사님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말 귀한 믿음으로 한 해 잘 지내왔던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김은혜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랑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미영 집사님 어떤 말씀했었죠? 작년에 못 받으셨어. 재작년에는 받으셨는데. 그리고 이루다 자매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 이런 말씀했었죠. 직장도 얻고 친구도 만났고 성목이는 벌써 2년째 공부를 하고 있고 좋은 열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좋은 말씀만 골라서 하지 않고 1년 동안 설교했던 이 말씀이니까 믿음이 이제 성숙됐으므로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287장 올해의 주제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신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믿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미혹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며 열어가기를 소원하는 토론토 중현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대한조국과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